기도를 시작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단편 경구 모음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동의적 평행법을 사용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 이런 동의적 평행법을 사용하는 개별적인 잠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191개의 단편 잠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5절, 31절의 말씀은 큐티 책자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교차적으로 배열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을 택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는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길은 기쁨과 성공의 길이며 반대로 죄악을 따르는 길은 패망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저자는 지혜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명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기서 언급된 명철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미 잠언 9장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명철이란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 곧 죽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사망의 웅덩이의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자유의 박탈로 생각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며 많은 제약과 고통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은연중에 숨어있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구속이나 제약 없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참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종교에 구속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거절하거나 심지어 지금은 좀 더 자유를 만끽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즉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실로 빛과 어둠, 자유와 구속, 기쁨과 고통, 생명과 죽음을
철저하게 거꾸로 보는 심각한 착각이요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대 성경을 봐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동행하였던 데마가 그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데마는 참으로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협조하였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함께 사역하였던 귀한 동역자들을 나열하면서도 마가나 누가와 함께 이 데마를 거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마는 바울을 배신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수감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자 데마는 다른 많은 동역자들과 같이 바울을 떠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을 배신하였던 자가 바로 이 데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를 향해 바울은 그가 왜 자신을 그때 떠났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데마에 대하여 그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자신을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 방종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보다 사랑하고 바랬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동안 그의 몸은 바울과 함께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은 늘 세상을 향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고난이 닥치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던 곳으로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참 생명과 의의 길, 그리고 참 자유와 소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을 따르는 길은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참으로 미련한 길입니다. 아니 더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길은요, 죽음의 길이요 어둠과 절망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데마와 같이 마음과 영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향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는 여지없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연약한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아닌 세상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속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빛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참으로 복된 삶은 사랑과 자비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비로우며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하다 라는 이 말은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언가를 쫓고 따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볼 때 본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공의와 자비를 추구하며 실천하며 사는 자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편법은 물론이고 불법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더더욱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며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은연중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한국의 한 신문사에서 정의와 정직이라는 주제로 세대별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54%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한 응답자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설문 질문에서 눈에 띄는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응답자의 51%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는 불과 11%에 불과했는데요. 또 이 설문조사의 결과 중에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은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자기 개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세대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이분법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와 이웃에 대해서는 한없이 불신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참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과 온유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단호하게 거절하심으로 십자가의 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자기 스스로에게는 더욱 공의롭고 반대로 이웃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나누어 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과 술수의 넓은 길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좁고 험한 길을 부디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참 지혜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눔과 베품의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본문의 하반절 말씀은 인색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풍성히 나누고 베푸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악한 자들은 하루 종일 움켜쥐려고만 하지 도무지 나누고 베풀 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의로운 자들은 받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이 그것도 풍성하게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잠언의 말씀은 악한 자와 악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움켜쥐는 자와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대조시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군가의 의로움과 악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누고 베풀 줄을 아는지를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나 그저 술, 담배, 거짓말 혹은 음란한 생각이나 오락 등을 금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단지 부수적인 행위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확인하는 길은요, 우리의 지출을 생각해 볼 때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한 지출이 남을 위한 구제나 섬김을 위한 지출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하지만 또 다른 11조, 즉 가난한 이웃을 위한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를 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 드립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성취에만 집착하면 악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려면 기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이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 위하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주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즐겁게 나의 소유를 나누고 구제함으로 주님의 선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특별히 우리 토렌스 제2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또 온전히 아는 것이 참 명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지혜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를 날마다 바라고 소망함으로 갈급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